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3개의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한 3개의 간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을 위한 그 간구 세 번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103번 문답을 한번 봅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을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능히 그리고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고스란히 함께 기도하고 있죠. 먼저 이것을 좀 원문대로 한번 직역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뜻 이렇게 나와요. 뜻에 여기에 소유격이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인 거냐라고 할 때 당신의 뜻이에요. 당신의 뜻. 근데 이제 우리 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꼭 강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들리냐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평서문이나 어떤 기대, 이런 형태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돼버리는데, 그런데 사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문장 역시도 똑같이 간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간구의 형태. 그래서 원문대로 이제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이루어지소서예요. 이루어지소서. 혹은 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면 거의 정확한 직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간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두 종류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저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같이 혼용해서 이제 쓰는데,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한번 반복을 해봅시다. 먼저 어떤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모든 만물과 만사를 빠짐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나라,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은혜의 나라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우주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모두 다 속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둘째 간구의 내용,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간구도 하나님의 뜻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셋째 간구의 내용이 바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뭐냐면요, 먼저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정하시고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적 의지,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 이걸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뭐냐? 뭐 여러분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적 의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에요. 이게 참 너무 신비롭죠.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야, 모든 일이 진짜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니 놀랍죠. 우리가 믿는 것도 어때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작정적 의지, 모든 것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은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몰랐는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뜻은 어때요? 이거는요 항상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 문답이 가르쳐주는 바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교훈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냐?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것도 가능하다고는 분명히 저는 봐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소율이 문답은 일단 그거는 그냥 논외로 둬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소율이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할 때 이건 교훈적 의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훈적 의지를 가르치는 거다. 교훈적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뜻이 교훈적 의미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교훈적 의지 대표적인 걸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 하나님의 뜻 알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알아. 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훈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훈적 의지입니다. 또 어떤 이제 교훈적 의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제가 다 찾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몇 가지를 그냥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교훈적 의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교훈적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정적 의지와는 다르게 이 교훈적 의지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진 않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를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뜻은 그대로 다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단되거나 좌절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교훈적 의지로서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0절.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교훈적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도 회개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그 뜻을 저버렸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교훈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도 보듯이 거절되기도 한다. 우리만 해도 어때요? 십계명대로 살아요? 표면적으로 말고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우리 소율문답이 가르쳐 주기는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로서의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 대답을 뭐라고 지금 써놨어요.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능히 그리고 기꺼이 알며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이 대상들이 있죠. 누구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루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소율이 문답은 하늘의 천군의 천사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같이요. 에게서 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천사들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래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순종되고 있어요. 순종되고 있어요. 그대로 이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들만 그러고 있겠어요? 죽은 성도들의 영혼,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이미 영화롭게 변모된 그 영혼들도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영혼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잖아요.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 하늘에 있는데 근데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죄에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막기도 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 셋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행하려고도 더욱 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말고 누구의 모습도 나오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자고 있어라, 쉬고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에서 데리고 간 건데, 근데 보세요. 자, 교도할게요. 38절부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 기도하지 못해요. 그죠? 제자들처럼 우리 육신이 쉽게 피로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본성을 입었지만, 그런데 옛 본성,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셋째 강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악의 옛 본성을 날마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36절을 우리 소율이 문답이 참고 구절로 써놓았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담내지 말지니라 라고 주님의 교훈이, 십계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적용하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하고 완고한 마음을 없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셋째 강구의 의미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셋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제거하여 주십시오. 악한 본성을, 아버지의 뜻을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극적 내용이었다면, 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짐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전형적인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면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3번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 단순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안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떠한 고통이었냐면 사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 기도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 고통은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대신 받으시는 그 길로 나아가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기도하신가요, 예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게 이제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라서 피하고 싶을 정도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의 뜻을, 나의 원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도 같이 이미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모한 성도들의 영혼과도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 모든 과정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딱 떠올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측면에서 이 세 번째 간구는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를 문득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보면 어때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 뜻은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소원은 이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보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인데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기도 내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알려고 귀를 기울이는가 할 때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뜻을 주장하기 바쁘고 내 소원을 늘어놓기 십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 들어주면 삐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다 보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 중심적인 그런 기도에서 시작해서 우리 기도 중심적인 기도로 진행되다가 우리 중심적인 기도로 맞춰버릴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지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화나는 상황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당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그 답답한 감정과 이 상황을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복수심에 불타는데 문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잔잔히 이제 부딪혀 올 때가 있잖아요.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장들,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내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을 아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 뜻대로 능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도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또 앞에 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능히 그리고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셋째 간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간구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깊은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정말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간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괜찮아요.
더 좋은 거예요. 언젠가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고 하는 복음성가 아시죠?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집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웃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는 말씀은 왜 웃었는지 알 도리는 없지만 자신은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걸 말하려고 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정말 우리를 애먹인다는 거예요. 그 꿈에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길인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뜻보다 오히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애먹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눈물이 주르 흐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좋은 길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면서 그러한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강구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교훈적 의지,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를 말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마음가짐에 새기면서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면했던 우리들, 연약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알아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시며 어떤 장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